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할 때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그 이웃이 나를 위한 이웃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지, 각 개인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들을 인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러한 악한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없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정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위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거짓 증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보시면 압살롬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다윗 왕을 피하여서 피해 있다가 요압의 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중에 이 압살롬이 꾀를 내는데, 이 뒤에 보면 다윗 왕을 한번 이렇게 뵙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이 꾀를 내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그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마을들을 준비하고 전대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압살롬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데 송사할 일이 있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낚아채는데 그 낚아채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왕께서는 송사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압살롬 머릿속에는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당연히 왕께서 재판을 하여서 처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압살롬의 생각이에요. 다윗 왕이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정의의 이름으로, 달리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죠. 또 어떤 일을 했느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라고 할 때는 정의롭다는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거든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억울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러한 공의를 베푸는 그러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거짓 증거를 쏟아낼 때 이 백성들은 그대로 이 압살롬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2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압살롬을 두고 선 그러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 압살롬 사건 외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이 압살롬이 이 아첨하는 입술 백성들에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의로운 재판관이다. 아버지와 다르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은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이 압살롬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죄를 아는 왕이에요.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왕권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류당하는 왕인 거거든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여서 아첨해서 그들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압살롬에게 나타난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모습이고요. 한 사건을 더 보게 되면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참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가야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나오죠. 400인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에게 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도 이웃이잖아요. 이들이 거짓 증거를 한 거죠. 하나님의 그 회의, 천상회의를 보지 않고 아합 왕에게 그 여호사밧 왕과 그 연합군을 결성한 그 아합 왕에게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은 거짓 예언이라고 하지 않죠. 물론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보지 못한 것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그렇게 확신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천상회의를 봅니다. 천상회의를 보면서 그 왕께 참 증거를 하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거짓 증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참 증거를 한 미가야 선지자가 기대기를 한 대 맞고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명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19장에 나온 그 말씀의 시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세상은 율법 지키는 자가 없죠.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합이 죽고 그 이후의 왕들이 아까 그 신명기 17장, 19장에 보면 다음에 이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죽었거든요.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로 오면 어떤 시기로 사건이 진행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들이 판결을 할 때는 항상 두세 증인을 세워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실 때 한쪽 관점에서만 기록을 하시면 우리들이 읽기 참 쉽겠는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하죠. 이 거짓 증거라고 할 때는 우리는 조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 그들이 만든 증거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라는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자가 마태잖아요. 마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예수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증거는 다 거짓이죠.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거짓이에요. 저거 아버지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받은 마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거짓 증인을, 거짓 증거를 찾는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하죠.
거짓 증인 많이 왔으나 확실하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 증인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 율법에 근거하여서 죄를 범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 죄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라는 그것을 말한 것을 들은 증인, 자신을 이 뒤에 보면 자신을 이 구름 타고 오는 인자라고 소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해서 죽여야 되겠다 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게 해서 조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너무 수준 낮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종말인데 종말일 때는 악이 가장 관영할 때예요. 그 악의 가장 관영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할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구약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확실히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 위반자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을 세워서 율법 위반자를 처리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악이 관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마태가 보기에는 거짓 증인인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참 증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나왔거든요. 그들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성전이에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증거가 참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그대로 지킵니다. 지키면서 그리고 이 예수라는 자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그 이유도 율법에 근거해서 처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할 때는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킨 자에 의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정반대되는 차원에서 이 거짓말을 해서 마치 이 압살롬처럼 왕의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고 율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고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말인즉슨 모든 인간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신 예수님 앞에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짓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거짓 증인이라고 하니까 또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율법대로 산 거짓 증인이에요. 말씀대로 산 거짓 증인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율법 같은 내용들이 우리와 관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거짓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을 육적으로 봐버리면 거짓말이 거짓말이에요. 육적으로 보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을 율법대로 읽는 방식이 육이에요. 이걸 제대로 풀면 이런 거죠. 십자가 앞에서는 뭘 해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하는 짓은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주님의 증인이 맞죠. 맞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마치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십자가 진 것처럼 사도 바울을 숭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거짓 증인들일 뿐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면 거짓말하며 살아라 얘기예요. 그래야만 상대에게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피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도 거짓된 증거밖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죄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육체 가운데 생명을 끄집어내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